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면 도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표 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많이 보고 도표 가지고 진리 정돈하는 걸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강의실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칸이 두 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칸은 70일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색깔을 넣어서 밑에 칸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부산물 내지는 이제 말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일회와 60일회는 구약시대다 무조건. 예? 7일회와 60일회는 무조건 구약시대. 그 다음에 한일회는 대환란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흰 부분은 이 70일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70일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에 요 69일의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다. 그래서 버림받는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와도 구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이렇게 딱 한 묶음을 해놓으시고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구원들을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렇게 깨달아서 여기다가 이분이 이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여기 또 이제 계시록은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임마는 종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70제 1회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온 세상 만민 구원의 마무리를 하신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하여서 계시록 공부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은 인사와 계시 전달 이제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4장에는 천상낙원 본부. 천상낙원 본부는 천국 전체의 중앙청이죠. 그래서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앞에 7영이 있는 7천사장이 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쫙 14만 4천 명이 돼서 3천천이 이루어지는 아주 빗덩어리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4장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인보한 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6장에는 예수님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장에는 보충예시로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 그리고 크게 두 분류이죠. 한 분류는 14만 4천, 한 분류는 큰 무리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거리로 들어오는 거리로가 어딜까요?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거리로 그 큰 환란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나머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 나머지 하고 와라 그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나머지 떼베기고 그동안 회개 너무 안 해가지고 7년 대환란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통 해가지고 때가 안 뺏겨지거든요. 보통 해가지고 안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수세미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혈표, 철수세미, 보혈표 뭐 막 그런 거 비누 이런 거 다 주셔갖고 여기서 막 깨끗하게 닦이시겠다.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이 지나서 계시록 8장 7절부터 대환란 시작입니다. 이게 보통 계시록 6장부터 대환란 시작이에요. 기존의 그 계시록 해석자들은. 그래서 계속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8장 7절부터 7년 대환란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이제 동시상용적으로 푸릅니다. 그리고 동시상용적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자연계 네 군데 땅, 물, 바다, 하늘, 고론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3분의 1이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의 1의 재앙으로 해서 휴고 사건 지나고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른 거에 대한 재앙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흉년 재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흉년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아주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부르니까 화가 첫 번째가 다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9장의
다섯 달 황충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은 둘째 완대 요 전선년반에서 아주 핵심적인 큰 혼란이라 할 수 있는 이게 고개 전쟁, 3차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9장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짐승이 출현하는데 이게 바로 셋째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이 지나면서 12장은 뭐예요? 보충 계시로 들어가고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반이 시작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반은 몇 장부터요? 13장. 전 3년반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이렇게 큰 그 가닥을 이렇게 잡고 이 순서를 목록을 알면 더 정리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록만 정리하다가 보면 이 부분하고 조금 자꾸 이렇게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도표에 나와 있는 요거를 머릿속에 쫙 넣어 놓으시면 목록을 보면 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짐승이 출현을 하면서 계시록 13장부터는 쭉 16장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후사년반 들어와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 짐승과 내지는 두뿔 짐승 616명들이 전 세상을 자기들의 손안에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이 순교자들을 이제 다 잡아서 순교시키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의 얼굴이 이제 실제적으로 확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래저래 회유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길동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 예배 그 십자가 떼고 내 얼굴을 갖다 대어라. 막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색출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1번 색출이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의해서 계시록 이제 15장 쭉 하면서 이제 요 15장은 계시록 6장에서 얘기한 것이 여기서 이제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억울한 피해자에서 신원을 하는 그거를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15장부터 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6장의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일곱 대접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장 떨어지면 7가지 악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환란이 이제 악성 피부병 또 막 자연 재앙에다가 막 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뿔과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두 패가 되어가지고 차중진환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치열할 때에 지상 즉 공중에서 이제 백마 군대를 이끌고 백마 군대 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백마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땅에 무얼로 어떻게 내려오신다고요? 부활체를 입고 쫙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물질계를 가지고 그 부활체를 입고 오는 백마 군대를 무찌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지금 좋은 뭐 무기하고 핵무기를 해도 그런 거는 다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야 뭐 장난감 가지고 오냐 나에게 그런 입장에서 이 강력한 그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치기만으로 다 부셔져요. 그 그 가난한 유리그릇 같은 게 그와 같은 권세로다가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해버리죠.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천년왕국까지가 되는데 여기까지 15장인데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천사년반 때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포인트예요.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 전쟁, 3차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 일곱 대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일곱 나팔, 후 3년 반에는 일곱 대접, 그렇죠? 그리고 서론할 때 공부했죠. 이는 환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으면 계시록 한 권 전체가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요 천년왕국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21장 이제 영원한 천국 그 신천신지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신천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신지에 대한 내용, 즉 이 신천신지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영계. 예, 연계에 있죠. 그래서 신지 내리는 신천지는 물질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으로 갈 때 이제 그 물질계 그 신천지에 대해 워낙 신천지 가톨릭에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가톨릭에도. 그래서 가톨릭에도 이 이제 이게 또 참 그 신천지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톨릭 신자들이요 신부님 옆에서 완전히 막 봉사하고 막 그러는 분인데 신천지 이만희 옆에 가서 완전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전체가 막 대한민국 가톨릭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이 가톨릭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해요. 반응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신천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라는 여기는 천국이면서 여기가 어디냐? 영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신천지라고 그러면 그게 맞냐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아주 기함을 하는 거예요. 아,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갖다가 신천지라고 했는데 가톨릭이나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큼 신천지 그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자기 동료들한테 신천지가 여기가 안 생기고 어디 영계에 생긴데 신천지는 영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천지라고 하면 다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이분들이 이제 눈을 뜬 거지. 가톨릭이 그만큼 말씀이 좀 약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보다. 그만큼 이 신천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러 오면 야 이거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에는 신천지를 신천신지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하도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천지.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은 신천신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 즉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신천신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물질계가 없어지고 영계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계가 없어지고 영계만 남는 때가 어느 때냐?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물질계에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것은 물질계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딱 어디만 남습니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영계의 천국만 남는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다. 보통 이제 계시록에서 바다라는 소리를 할 때는 이 세상.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바다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게 한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여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많이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이런 단어를 보고는 지금 하나님 나라 어디 잠깐 여기 내려오는 걸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계의 물건이 이 물질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계에 있는 그 내용은 물질계에 이게 융합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온다고 해석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그 천국이 어찌 물질계에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잠깐 이 땅에 어디 내려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시로 해석하는 분은. 아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이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보인 것을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천신지라고 하는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직접 만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 거기에. 그래서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매우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도 아름답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다이애나 여왕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인도의 캘커타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계시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 인도의 저기 뭐야 영국 영부인 그 다이애나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딱 돌아가셨는데 그 영이 너무나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아주 흉측한 그런 영인데 온갖 어두운 영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장면 하나와 이제 인도의 그 저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막 그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혼을 천사들이 막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응? 그 테레사 성녀님을 이렇게 옹해가지고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천사들도 빛덩어리인데 이 성녀도 얼마나 빛이 밝겠어요. 내가 삼청천 중앙 자리에 다 갖다 놓더라는 거지. 이 삼청천이 뼈라까지는 못 가셨어요. 그렇게 해도 그만큼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만큼 아름다운데 그 성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슨 물을 분발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삼천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천국 전체 이게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천국 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뭐예요? 수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보면 거기가 어딥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신지 즉 천국 전체의 수도이며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있고 또 계시록 3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거해야 될 처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계실 때도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그 아리체 전세를 하나 얻어서 살아야 된다. 왜? 2층층과 3층짜리 집은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많이 해서 왜 그러냐면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3층짜리 너무 아름답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정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좌에서 큰 음성은 누가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천지의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사람들의 모든 처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 내지는 뭐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게 이제 진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핵심 진리를 한마디가 너무 무슨 뭐죠? 그 진함초를 쇠붙이 붙여도 줄줄줄 따라 들어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이 땅 위에 그 길 비롯한 사람들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겠다. 요 함께 하시겠다는 요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하시는 요 말씀은 광야에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어디에서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 함께 하신다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 함께 하신다가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싫으면 함께 안 하셔요. 성질나니까 예수님 일단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좀 약간 정신이 나는 주님 잘못했으면 이러면 예수님 다시 이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정욕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긴 자가 되어진 이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즉 생명의 지성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의 지성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긴 자들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삼천천국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에서 하는 분들이에요. 천국에 삼천천에서 내려오는 폭포수 경험이 쫙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마에 온몸에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흘면산에 이슬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그 43편에 보면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 분들이 이긴 자들이고 이분들은 천국 가서 요 새 예루살렘성에 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정리된 거예요. 여기는 PPT에는 정리된 거예요. 자, 신천지는 오직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찼던 뭐예요? 죄, 마귀, 불행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영원한 의의, 사랑, 평안, 기쁨 그러한 선한 것들만 충만한 곳이다. 그러면서 1층천과 2층천을 나누고 3층천을 새 예루살렘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로 가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내가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천신지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는 그 다른 새로운 그 만물로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예. 이 생명수 샘을 마신다 또 생명수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면 빨리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약간 하나 좀 더 깊이 있는 거 하나 터치하면 모든 것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가기만 하면은 다 티켓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내지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에요. 언약을 딱 해놓으시고 그 언약에 맞는 뭔가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난무해서 기복주의적으로 가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산을 하셔요. 너 그동안 30년 50년 믿고 어떻게 했니? 다 계산대를 내지 않은 그게 생명 그 책이거든요. 책 펴놓고 딱 하는 거예요. 며칠 날 뭐 했냐? 지나가다가 휴지 주셨지? 아니면 휴지를 발라두고 차고 갔지? 다 알고 계셔요. 그걸 가지고 다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집이나 풀이나 나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거지. 하긴 하는데 집이고 풀이고 나무라 가지고 환란만 오면 다 불타가지고 뭐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다라는 진리가 여기서 다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테레사 수녀님은 그렇게 뭐 인도에 캘커타에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그 로레타 수도원 거기서 그냥 그 지리학 공부 선생이거든요. 그 애들 가르치고 그냥 저 방에 수도실에서 그냥 수도복 입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기 소임 좀 하고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그 인도에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그 여자를 갖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제자 둘이가 따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과정을 보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상급이 되기 했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가는 거 있고 공짜로 보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다?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뭐 시간 무료하게 보내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다 치러진 이제 값이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랬죠. 7절에 보면 자, 이 유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바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예수님과 즉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듯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이 이긴 자들과 함께 모든 2층층과 1층층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이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인한 분, 이 분을 안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 또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건물에 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층에 있는 성도들 또 2층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3층천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른 오세요. 빨리 오세요. 초청하고 있다. 그 유업을 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공동체, 발금이 공동체 핵심진리 중심으로 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으로 크기를 연단받고 공급받고 은혜받고 하는 모든 세대들을 이제 그 공동체라고 보면 그 공동체를 유업으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성이 그 기초 반석을 딱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긴 자의 반석의 교회를 딱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이긴 자들과 교회와 연결해서 이 튼튼한 반석 같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칼빈은 어때요? 칼빈은 장로교에 있던 모든 세대들을 칼빈한테 맡겼어요. 웨슬레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감리교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맡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장성한 겨자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세대들을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업 즉 이긴 자들에게 주신 유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00만 군대 다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에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이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근데 저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뭐 땅바닥에 패대기를 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겠어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과 행운 자들과 수객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망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 지역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또 점치고 복술하고 또 뭐 유혹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모두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지옥으로 그 빛이 없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다 뭐 쓰레기 뭐 잔듯이 다 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12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쓰레기통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 가룟유다가 했죠. 어디 공동체든지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깊이인데 그게 이제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열심히 살고 막 또 좀 이게 침체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거는 아니고 좀 깊은 얘기인데 늘 그런 생활에 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정욕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성장론에서 허려와 위선 과정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허려와 위선이라는 그 단계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정욕이라는 그 아주 그 허울 좋은 그런 명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면에서 그걸 쳐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만이 대화론 들어가서 그런 미혹에 잘 안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런 지옥으로는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성도들은 여기에 이제 기록한 죄들 가운데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지옥에 끌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쓰레기통 얘기를 했지 않아요? 그 줄을 언제나 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돼요. 뭐 이제 이단 교주들은 그 줄을 탄 사람의 대표적인 분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상에 물이 들어서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 가라지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엄청 들어갔지 않아요, 저쪽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 죄지어가지고, 난 뭐 큰일 났어요, 아버지. 나 지옥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부를 하고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또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고 막.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한 거는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분들은 지옥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 어머 지금 저님 나 가라지 되면 어떡해요. 나 배교자 되면 큰일 났어요. 막 벌벌 떠는 거야.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러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지옥 안 갑니다. 왜?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가면 내 능력이 이게 장난이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그 줄을 타는 사람이 있어. 정욕의 줄. 그거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냥 뭐, 야, 나를 믿어. 이러면은 누가 우리 공동체 사람 따라가요. 얼마나 다 똑똑하고 눈이 밝은데. 그쵸?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머리 덮어놔서 이렇게. 정욕으로. 거울 좋은. 그래가지고 선한 명분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게 계속 가는 사람은 어떤 탁 벽에 부딪히게 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막 계속 깨우셔요. 그게 더 못 가게.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계속 참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흰옷 입고 천국에 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는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부적 아내를 보여주겠다.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천신지의 크고 높은 산, 즉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을 분리시켜야 돼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이면서 구약적인 용어로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아브라함 때는 무슨 산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시온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수도, 천국의 시온산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이 밝은 도시이며 영원한 천국의 수도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며 거기에 24장로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물질이. 이게 여러분 이 대목을 딱 집중해야 돼요. 영계에 있는 영계에 있는 영물이 물질에 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물질계의 물건이 영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계에 있는 이 물질계가 영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만약 영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영이 빠져나가서 용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입신이라는 얘기도 하죠. 이 영이 빠져나가서 용체에 들어갈 때 영은 영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도 모든 성도 다 영물들이거든요. 이게 영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부르크는 영의 세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인들만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가게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절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영이 빠져나서 입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입장인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 천연왕국 영이 내려옵니까? 말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기름하고 물이 같이 될까요? 100년 앉아있어도 기름하고 물은 같이 융화가 안 됩니다.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처럼 이 영계에 있는 내용하고 이 물질계 거는 절대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은 100%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다 사역자들이고 하시기 선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물질계인 이 세상 땅에 오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영계에 있는 신천신지 그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를 가르쳐 말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하죠. 바벨론 하면 음녀하면 바벨론 이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벨론이에요. 어둠에 대해서 쓸 때.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악한 영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하면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가장 빛 가운데 사는 분들이 같이 묶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잘 설명해놨죠.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구령 사업과 천국 건설 사업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4만 4천 명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정하여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을 할 때는 성인들의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리로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병자, 프린세스 성자는 하나의 뭐 거지 중에 상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 같은 분도 거지 중에 거지요. 그런데 한 번은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분이 제일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웬 신자가 보니까 성당 안에 막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주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불난 것 같아. 그래서 성당에 불났냐? 전기를 왜 켜놨어?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라브로 성자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빛이 밝은지만 빛이 확 나가지고 그 성당 안 전체가 불이 환하게 밝혀진 것처럼 밖에 그래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빛이 밝은 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빛이 없어지면 거지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뭐 이런 배낭 하나에다가 돌멩이 좀 넣고 그다음에 묵주 넣고 그다음에 그 뭐 상본인지 뭐 그 가톨릭에서 쓰는 기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넣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 예수님 사랑 미제르래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 기적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거지로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살면서 이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복음 3대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송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대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네, 그 다음에 13, 14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 참. 제일 부러운 분이요. 또 12제자들이에요. 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만났으면 이 천국 지파 장이되인다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또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먼지 하나가 없어요. 아주 투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요 도시이고 성곽은 매우 높고 또 동서남북으로 각각 4편으로 3개의 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즉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종 같다 이렇게 했죠. 그것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또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2층층 제일 위에가 3층층 바닥이고 3층층 제일 바닥이 바다예요. 그게 유리바다. 바다는 아니고 유리바다처럼 크게 막 그냥 막 수정같이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거기 막 벽옥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석이 막 이렇게 막 달려있어요. 어떤 분이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서 보석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는 저기 보석집의 보석이 다 돌멩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지. 이 땅에서 그 다이아몬드 하면 다 눈 동그래가 그거 막 훔쳐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뭐 저런데 다 놓고 문 잠그고 그러죠? 돌멩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에 가서 그 보석 그 다 이렇게 아름다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돌멩이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거하고 천국 거하고 가치관이 다른지. 인생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이스라엘 즉 영적 관련을 받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가르치게 하고 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 12지파의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각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죠.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문 각각 12,000명씩 통과하여 자기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나라인가 하면 12문이 쫙 이래 되어 있으면요 뭐 베드로는 충성이죠. 그럼 이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은 자연히 그 문으로 들어가서 3층전, 2층전, 1층전 자기 자리에 딱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이 몸 때문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너무나도 그 아들을 좋아하는 3대 독자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떨어질까봐 막 생선 껍질을 뺏겨가 막 밥에 얹어서 이렇게 금지옥경 같은 그 아들의 애정을 7년을 했어요. 혈관 애정을 끊어버리더라고 하나님. 아들하고 딸하고 다 떼나놓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다 떼나놓고 이 엄마가 얼마나 아들 보고 싶겠어요. 그 좋아하는 아들. 그런데 아프면서 그래서 두 번째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가지고 두 번째 2층전의 중앙에 딱 가 계세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계시를 딱 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막 하얀 옷을 쫙 입고 막 다 들어가신 거지 그 자리에. 이것도 있고 말이지 집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도. 이 집은 막 은틀 박사 같은 이 땅에서는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막 그 우리 어머니 그 외숙모라는 분이 엄청 부자였어요. 대한민국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부자라 가지고 진짜 연못도 있고 막 대문에서 저기 들어가면 차 타고 주르륵 들어가야 될 그런 부잣집에 살았거든요. 또 그분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영원히 그와 같이 이 12명은 이 진주 이렇게 이제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 땅에서
그만큼 연단받은 만큼 그 천국의 2천천의 고자리, 1천천의 고자리. 제가 이 예화를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 남편은 있으나마나 남편이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물 가져와, 뭐 가져와, 제때를 가져와, 다 이렇게 애들 괴롭히고 부인을 괴롭히는 그런 남편인데 나중에 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식도 하고 뭐 온갖 그런 하면서도 그 부인 집사님이 참 착해가지고 막 남편을 잘 생각해 결국 이제 남편도 출애굽을 하고 여기 와서 공교할 때 공부도 하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분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계속 건강을 가지고 이제 연단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도 가고 뭐 썰갱가 뭐 그런 거 아들 것도 받아가면서 그분의 그 이제 그 믿음을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출애굽에서 바로 돌아가시면 꼴가닥 아멘이니까 뭐 전국 뭐 입구에도 살 수 있잖아요. 상급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내면서 성장을 시켜가지고 일정점 중간쯤에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만큼 천국에서 다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아멘. 구원만 해도 다행인데 또 그걸 갚아주신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들어놓고 계시지를 못했어요. 앉아만 있었어요. 왜 그러나 이 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부어가려고 올라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그래만 그게 중간연계라는 거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간연계 상층부가 거기서 막 그렇게 엄청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좋은 연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렇게 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자기 열매를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열매대로 자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렇게 해서 2층천, 1층천 2층천, 3층천에 쫙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지파 3층천 중간. 이렇게. 그래서 그 기초석이 이제 베드로, 뭐 안드레, 또 이제 요한 이렇게 지파장으로 딱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기초석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빛을 따랐던 12사도의 12가지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특출나게 충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을 많이 하면 베드로 지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공수님들과 성곽을 청명하려고 금갈대를 가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막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명하니 1만 2천 스타디움이여 장과 금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명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명은 천사의 청명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금갈대 그래서 이것은 청명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문들과 성곽의 크기를 지어보는 하나의 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천사들이 청량하는 단위가 같다라는 의미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움 즉 2,2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30km입니다. 그럼 2,200km면 몇 배예요? 약 한 5배 정도 되겠죠? 예, 4, 5, 20 이렇게. 그래서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 즉 약 64m 정도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즉 유리 바다처럼 보인다. 그래서 엄청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무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관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섯째는 더목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진이요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진법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막 12사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열심히 믿는다니 소문을 듣고는
저를 좀 와서 뭐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제가 갔어요. 하는데 그분이 본문을 정해주더라고요. 이 본문을 정해주는 거야. 계시록 이 본문을. 요대로 설교를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막 기복주의적인 저기 막 정필동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수영로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얼마나 1층천 아주 화려하겠죠. 그래가지고 아들만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뭐 좋은 대학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러는 분인데 이 천국의 이 보석이죠. 보석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보석이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걸 본문을 정해서 요거대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 내가 좀 많이 우스웠어요 그날. 보면 야, 본문을 또 정해주네 하면서. 왜 그러냐면 보석이 더 탐나는 거야. 사는 건 엉터리인데 보석이 더 탐나는 거예요. 그 보석을 갖고 싶다 그런 입장이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어요. 네? 안 졸리시죠? 입신 얘기하니까. 입신을 했는데 천국을 갔는데 프랜시스 성자에 딱 보이는 거예요. 프랜시스 성자 신발을 보니까 보석이 막 이만한 거만 부르르 박혀있고 뭐 옷이 뭐 이런데 보석이 막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보석 하나 훔쳐가고 싶어.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보석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3층짜리 온다 못 온다? 못 오는 성도예요. 그런 욕심이 아직 있기 때문에 보석 갖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거기를. 예? 그렇게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막 그 보석이 막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12가지의 보석의 색깔이나 그 내용은 다른 것은 천국의 12지파가 12가지 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문의 재료는 각각 커다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하라고 문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물질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큰 진주? 어떨까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진주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뭘 그렇게 여기서 네 집이니 내 집이니 집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 개포동 집이 몇십억 되었다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천국에서 이런 집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성자나 그 라보로 성자 이런 분들은 부잣집의 귀족인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천빈 생활을 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3천천 이해되시죠? 그리고 프랜시스 집 막 이렇게 막 멸관 이거만 한 거예요. 얼마나 큰지 뭐 신발에 막 보석이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자, 참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추는 성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심이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그 안에는 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처럼 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성부 성자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을 보면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주로 하죠.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물들은 다 이렇게 노란 거 황금이잖아요. 믿음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좀 약간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 천국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보혈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보혈로다가 이 천국에 이 땅에 이 죄인들을 향하여 바가지 물 붓듯이 부르르 맨날 부어주시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가 막 그 보혈로 그냥 샥샥 씻기는 거예요. 막 샤워하듯이 막 샥샥 씻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이 모욕 문화가 막 이게 로마 시대가 타락할 때 목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어요. 타락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목욕 문화가 엄청 발달됐어요. 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고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고기 덩어리에다가 엄청 갖다 발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아지겠다 이런 뜻이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게 건조하고 뭐 이게
얘들이 이제 이랬으면은 그거는 조금씩 여러분들 반응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과 가면 피부병 돈 줘야 되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피부병 걸리거든요. 건조하면 막 커서 막. 그래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과도한 거, 과도하게 많이 그다 투자를 돈 엄청 들이죠. 가톨릭 서점 가면 번개 맞은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서점에도 있어요. 이 여자가 돈이 많은 분인데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1년에 몇천만 원을 몸에다가 다 자기 몸에 먹고 바르고 입고 쓰고 막 다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의사라. 그런데 돈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 번개를 쳐버렸어. 번개에 다 타버렸어요. 몸이 새까맣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에 살았잖아요. 간증을 하니까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 돈을 많이 갖다 발랐는지. 이게 비싸잖아. 이런 거면 좋은 거 많이 비싸거든요. 금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만 원 하는데 지금 엄청 더 비싸거든요. 40년 전에 10만 원 했어요. 네, 금크림이래. 한 돈 100만 원 할 거야 아마. 여기가 100만 원 바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사람 생활비 50만 원 있어도 생활비 되겠구만.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했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맞죠? 네. 그와 같이 이 천국은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전체를 쫙 비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뭐 이렇게 막 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잔잔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환상을 보고 마리아 발들었다 책처럼. 그러면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실제 예수 선생님 계실 때 우리가 선생님하고 동고동락한 거가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잔잔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도 보이고 제자들 막 공시응대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 예수님이 천국 가셔가 천국 전체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린 양이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다. 그래서 이런 불이 필요 없어요. 조명이 필요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 틀이 한다고 뭐 밤샘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틀이요. 버쩍버쩍한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틀이도 되고 구원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피도 되고 크리스마스 틀이도 되고 하여튼 뭐 만물 그러니까 만민 구원의 구세주이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긴 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다 들어가시지 삼촌촌.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기도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 여기는 천국 전체를 같이 얘기합니다. 신천 신제 천국 전체. 그래서 천국 천상 낙원이죠. 예. 그저께 그 토요일 날에 어떤 청년이 왔다 그랬죠. 그분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죠. 그래서 이 낙원이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층천과 2층천으로 또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3층천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천과 2층천은 만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국에 살게 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요 크고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과 딱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딱 맞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의견이 틀어질 일도 없고 하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 1층천과 2층천은. 그리고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바로 천년왕국 시대의 분봉 왕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천년왕국의 모든 시간이 끝나서 천년이 끝나죠. 그러면 이 땅의 왕들, 즉 천년왕국 시대에 왕권을 주셔가 분봉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이 끝나니까 그 땅의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땅의 왕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의 왕들 이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땅의 왕들은 결국 지성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들이다 이래 보십니다. 25절 27절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뿐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고 밤엔 있어요? 없습니다. 빛으로만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 천국은 뭐와 뭐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내가 좋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걸 통해 주님께 언제든지 영광으로만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왜 그거 먹어가 고생시키는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해결해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충만한 그 빛에 영원히 살아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에서 왕노릇하던 그 통치하던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티끌만이라도 뭐가 없어요? 심령이나 현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또 그 생명책에 신천지 그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과 또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렇게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 다음에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아주 크게 구분이 됩니다. 빛의 차이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고 영적 성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긴 자들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땅에서 시대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만약에 이긴 자들이 없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이제 있었다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손에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니 뭐니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로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빼어난 도시에 들어가는 분들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 1절 2절을 보실게요. 시작. 또 저가 수동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들어오더라. 강자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뭐같이 흘러요?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신비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오스틴 성단 하나님의 도성. 그 삼층천을 가르치게 해요. 그 길을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도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생명수가 오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쫙 있고요. 12가지 거기에 생명과를 맺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 전체 신천신지의 그 천국 만국에도 생명수가 주르륵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신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있는데요.
우리 죄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고 어둠이 막 이렇게 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은 어둠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유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천국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매일 마시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막 날마다 순간마다 막 소성하고 또 소성하고 말이죠. 예, 예, 이 시편 23편. 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단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예. 이렇게 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마시는 것이고 또 그 신천신지라고 하는 그 천국 그 공기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세의 능력 그렇죠? 그것이 생명력이 나타나며 평강과 또 사랑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긴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마다 그 길바를 맺힌다. 그래서 신천신지의 그 영원한 천국에는 시간의 흐름 즉 밤낮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곳과 또 열두 달이라는 신간 개념이 있을 수는 없다.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뜻이죠. 또 이 말씀은 생명과를 따라 먹을지라도 생명과를 따먹을지라도 계속 열립니다. 먹고 나면 또 있고 먹고 나면 또 있고 그리고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은 12가지 성 즉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제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한다 그랬어요. 예, 소성하는 거는 죽지 않는다는 맨날 소성한다. 우리 영혼이 맨날 소성한다. 그다음에 신천신지의 모든 곳에는 생명수가 하여 싱싱하고 또 뭐예요? 푸르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는데 늘 용롱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싱싱하고 막 그러는 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 천국에서 싱싱하고 용롱한 그게 막 뭔가의 생물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용롱하다 이런 단어가 좀 통하는 거죠. 예, 싱싱합니다. 그리고 신천신지를 소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들이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그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긴 자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긴 자들을 잃어버리면 머리 아픈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긴 자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영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수록 우리 영혼이 함께 소성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왜? 거기서 흘러 들어오고 나한테도 옵니다. 이게 이긴 자들을 많이 알수록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뭐한다요?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순교자 공부했지 않습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이제 천연왕국에 세 분류의 성도가 들어가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성도, 목배를 받은 성도, 또 이마에나 표 받지 않는 성도.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이긴 자들이지 않아요? 이분들은 보좌에 앉아서 성도들이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보좌는 이 의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누구만 앉는 자리예요? 왕들만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앉게 해주시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자가 되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삼천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모든 약속이 실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천신지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경고 22장 6절에서 21절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섞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주께오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그런 천사가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사야, 다니엘, 예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하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예요? 복이 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시편 60시편에 천마디에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받는 분들은 그 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그러기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조민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 천사들의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자신도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의 그 종이다. 이렇게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말 그대로 선한 영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겸손도 있다. 그렇게 보죠. 10절, 12절, 13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섞여오니 내가 줄 선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예.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어떤 걸 많이 예언했어요? 천년왕국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루시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그 에스겔서를 연구하면 참 은혜가 돼요. 천국의 그 삼층천을 다 먹어본 거 아니고 연계. 예? 근데 자신은 이제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다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 그 행실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순간적으로 참음만 주면 그거에 따른 또 보험을 받습니다. 근데 억울함에 대해서 뭔가를 보상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별로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단어만 끝나면 안 되고 원수 사랑을 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 놓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반드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원수를 갚아버리면 그 행실에 대하여서 그게 또 보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그 주름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동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가에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그 두루마기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옷,
또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옷,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 이 다 옷은 우리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자, 이 우리 행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욕, 애정과 욕망이죠. 그 다음에 죄에 지배받은 행실, 정욕의 행실, 죄에 지배받은 행실, 또 결점에서 나오는 행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고쳐야 됩니다. 20년 전에 봤는데 아직 그 자신의 결점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안 고쳐졌어요. 곤란하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결점이 뭔가, 나는 뭘 잘 못하는가, 내 결점에서 내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고치는 사람이 수준 맞은 거예요. 선생님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눈물도 아주 그냥 스파르타형이에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큰아들로서 그 집안 그 어머님 밥할 때 그 물을 다 길어다가 물을 솥에 부어주고, 그 60년대 옛날에 또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집 식구들은. 그래 뭐 할 일이 없어 막 찐따기를 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꼭두새로 일어나서 물 다 하고, 어머니 뜨거운 물 밥하시게 부치 청소 다 하지. 또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또 가지고 오지. 막 당모에 양계장 안 했거든요. 집이 저기 뭐야 대천 거기 살으셨거든요. 고향이 대천이에요. 그렇게 공부만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만 이거 단어 에워지지 않으면 막 그냥 다음에 안 넘어가. 막 그렇게 스파르타형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남한테만 피해 일도 안 주죠. 모자 팍 똑바로 쓰고 말이죠. 칼바지 입고 신발 막 이렇게 계속 딱 팔이 미끄러지는 거야. 그렇게 깔끔한 성품. 남한테 언제나 범생이에요. 그런데 들어놓아가지고 대세번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남의 손으로 해가 살게 하길 정도로 그 자아가 다 깨어져야 되니 얼마나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반듯하고 스파르타 그거 자체라는 다 자기 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방앗간에 무슨 쌀가루 갈듯이 다 갈아버리는 삼차연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아가 미숫가루 같이 된다 하잖아요. 없어요, 자아가. 선생님은 자아가 없어요. 네? 그렇게 행실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 결점이 또 있거든요. 아주 너무 깔끔 뚫으니까 옆에 사람들 못 오는 거예요. 너무 깔끔 뚫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지저분하게 살아난 뜻이 아닌데 그것 자체도 나중에 자기 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고쳐지고 예수님을 닮아진 깔끔한 그 인격이어야 된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바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분이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거 여기 저 행실이 그 행실을 닦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그냥 조금 지배 안 받는 것만 가지고 내가 뭘 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그렇게 해가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 늘 먼지가 많다. 광야 생활은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정욕에서 나오는 행실, 그렇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너 보는 눈은 밝은데 자기 눈은 보는 눈은 어두워져 있어. 내 남의 뒷걸 많이 보고 남의 내 눈에 덜보를 못 보고 앉아 있는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 정욕적인 행실로 인해서 남에게 빛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걸 다 닦았다라는 거 이긴 자들의 행실은 그런 걸 닦은 거예요. 여기서 아니 교회 나가는데 뭐 그렇게 그런데 이거 정도 하면은 뭐 나머지 가서 도둑질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아침에 가면 선생님 아니 놀러를 갑니까? 관광을 다닙니까? 뭐 사치를 합니까? 유행가를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아니 선생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비교하십니까? 이긴 자들한테 비하니까 힘들다 이 얘기죠 하면서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 수준에다 얘기해 주신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애들이 뭘 모르면 막 할아버지 상처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막 이긴 자들한테 비하니까 이게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러는데 이제 위로하시니라고 선생님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인데 이제 나는 그게 아닌 거죠. 아유 그래도 선생님 이긴 자들이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뭐 하고 이래 했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행실이 정욕, 저 육적인 행실 그냥 푹 빠져서 살아요.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갔다 오고 부모님 집에 갔다 와야지. 부모님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긴 자들이 보는 빛에는 구정물에 갔다 왔다 이래 하시는 거예요. 구정물을 많이 드셨겠구만요. 네? 구정물 그래 먹고 있는데도 뭐 구정물인지 맑은 물인지 분간도 안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적인 행실들 그걸 다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안 됐기 때문에 용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걸 여기 지금 자기 행실을 다 닦았다. 두루마기를 다 닦았다. 행실을 닦았다. 남녀간 애정, 친구간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예? 또 무력, 성령, 뭡니까?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 온갖 종과 욕에 막 빠져서 사는데 그거 닦았기 때문에 이영도 목사님은 불면 불식 불효가 나온 거예요. 불면 불식 불효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땅이라고 안 자고 땅이라고 안 먹고 땅이라고 안 쉬었어요. 라브로 성자는 여자가 내 몸에 손만 대면 칼로다 내 몸을 타려내겠다 이런 강인한 결단으로다가 예?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음욕에 대해서 극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실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닌 속을 닦아낸 거예요. 속을. 이 아빌라이 데리사의 그 이제 8부장 그 영상이 있어요. 필요한 분 제가 드릴게 가져가서 보시면서 묵상하세요. 어느 날 이제 거기 오늘도 이제 가면 이렇게 철조망 같은 데 이런 거 우리가 만나거든요. 그분들 안에 있고 우리 밖에서 있는데 아니 이제 오늘 기종 남자 한 분이 탁 근사하게 옷 입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그 당시 16세기에 이제 그 기종들이 이런 수도사들을 옆에 두고 영성 훈련도 받고 영성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종이 다 왔어요. 근데 이 기종이 이제 영적 대화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뭘 얘기가 좀 시큰둥한 거예요. 하늘은 남자고 여자는 뭐좀 이상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하늘에 정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도 영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이 아빌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발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정문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기족이 데레사 수녀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당신이 여기서 안 나가면은 주교한테 연락해서 여기서 끌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된다라는 이분이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육적인 거고 이거는 음란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라에 대해서 당장 쫓아내버리는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행실이 빨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녀가 되는 거지. 그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으로는 푹 빠져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주님은 아니 좀 더 아니야 아직까지 더 들어와 깊이 들어와. 예, 그걸 이 핵심 진리에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표면상 조금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 있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신적인 거, 정욕, 그 다음에 죄성,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진리로 정리되어 있는 게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기존에서 1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핵심 진리 공부하면서 1년 신앙생활 하면 10년 동안 성장 안 된 게 1년 만에 성장 다 돼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가. 예, 그거는 정과 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정욕에 빠져있어.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정욕 그냥 빠져가지고 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대화란에 들어가고 정욕에 관계되는 남녀간의 애정, 친구간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걷어가시겠다는 게 7년 대화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정욕이 안 맞으니까 내 살겠다 못 살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게 행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다 빠른 자들이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행실을 다 따라서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권세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 문제, 이 결정하고 어떤 일을 보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정말 머리가 아파요. 40년 된지 아직 안 고쳐져서 저쪽에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중간인계 상층부 가가지고 아주 그냥 지옥을 맛보면서 고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그게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그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이 있거든요. 그걸 못 고치는 거죠.
그렇게 그거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그 정욕과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행실을 닦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피조물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은혜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약간 한 피조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 행실이 그 두루마기로 완전히 빠져진 분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인간의 조그마한 먼지만한 혈정도 용납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층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막 그냥 장교로 있는 이분은 맨날 장교가 있으니까 교만한 죄가 엄청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앞에다 쭉 세워놓고 막 무시당하게 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교로서의 그 있으면서 남한테 명령하기 좋아하고 남을 막 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만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 행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겠다는 보혈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권세의 십자가예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행실을 다 빨아가지고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거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더러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 신축 연구를 하면서 신부 어린 양 이 부분을 집중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더럽더라고. 와, 진짜 너무 더러운 거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지.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 이 빛이 우리한테 비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막 그냥 라브로 선자는 뭐 이런 안토니오 선자 이런 분들 얼마나 빛이 밝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러면서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제원청과 영적관리 엄청을 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명한 새벽별 그랬죠? 그래서 강명한 새벽별은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빛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밤과 같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낮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16절인데 16절 시작. 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하게 하여 나는 다윗의 유명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천사 사도 요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민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의 사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 또 이제 이 강명한 새벽별. 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정말 별이 밝더라고요 거기. 별도 많고 막 너무 이쁘더라고 별이요. 중동 지역은 좀 여기하고 좀 다른가? 굉장히 별이 이뻐요. 그리고 빛이 밝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새벽별이라. 그래서 강명한 새벽별로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밤과 같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낮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17절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아멘. 자, 성령과 신부 즉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도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값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주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제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2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긴 자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계시록 21장 7절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신천 신지 그 하나님 나라죠. 그를 유업으로 받은 이긴 자들이다. 예. 그래서 그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아닌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초청하고 들어온 성도들은 이 신천 신지의 만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8절과 19절요. 내가 이 세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을 똑같이 해석한 사람 없고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도 맞아요. 근데 어떤 것도 틀려요. 아니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이 내려오냔 말이에요. 말 되셔요? 아니 천국에 있는 것이 어째 물질이 오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석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게 또 맞다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지만 그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여 예언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체벌합니다. 모르고 한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 사상 저 신학 사상을 깨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셔요. 그냥 이제 목사님들 속에 계시록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하실 일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지금 이 계시록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시작. 이들은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은 진실이신 분이잖아요. 진실로 속히오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뜨겁고 철저하게 대망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 그러셨죠. 지금 푸틴이 열나라 뭉치는데 그거에 지금 이렇게 긍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럽을 주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일의 조약 있죠. 저거와 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유럽이 10개를 뭉친다. 그러면 진짜 휴거가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럽 열나라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열나라하고 저 3차 전쟁하고 첫거리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